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시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는 해가 중천에 있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시간을 활동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길에 사람이 없었을 시간대이죠. 그런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때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며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냥 인사한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경배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온 마음을 다하여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자마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 다시 표현한다면 내 주여 부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부디 당신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정중한 태도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청은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훨씬 높은 자에게 말하는 형식입니다. 상대방을 내 주라고 호칭하고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간절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물을 가져와 그들의 발을 씻기고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나무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자신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먹을 것을 준비하여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겠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절이었습니다. 또한 유목민의 삶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만약 손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주인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에 다가오면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을 당연한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풍습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자신이 은혜를 입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죠. 보통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비를 베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신이 너무나도 원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당신이 종에게 오셨으니 내가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당신의 종을 찾아온 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그를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세 사람은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대답을 듣자마자 급히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떡과 송아지 요리가 준비되어지는 동안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하죠. 급히 달려가고 속히 떡을 만들라 요청하고 또 급히 요리를 하라 요청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의문마저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에게 물을 조금 가져오고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준비한 음식의 양은 큰 잔치를 할 때에 준비하는 양이었습니다. 밀가루 3스안은 무려 24리터로 이를 반죽하여 요리한다면 최소한 100인분의 요리는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당시 소를 잡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잔치를 위해 염소를 잡는 것도 매우 특별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무려 소를 잡았습니다. 본문에서는 하인에게 줘서 요리하게 했다라고만 나와서 한 사람에게만 준비를 시킨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거느린 모든 식솔들을 다 동원하여 준비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위해 송아지까지 잡는 것은 그를 찾은 손님을 최고로 대접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엉긴 적 역시 오늘날의 요구르트처럼 우유를 발효시킨 것으로 소화가 잘 되고 마시면 힘이 나게 만드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은 온 마을과 집안의 큰 잔치를 벌일 때에 행하는 그런 엄청난 양의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서 그들을 서빙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베푼 거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을 방문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모두 제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했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현현하여 자신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결코 현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그를 알아볼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옛사람으로 가득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 앞에 나섰음에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할례를 행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모든 것을 잘라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뵙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영접하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자 애썼습니다.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 말씀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충성된 사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최선의 것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평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죠.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을 슬퍼하시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